때는 AD 33년 예루살렘의 한 동산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고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본 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그대로 남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가 제일 처음 목격했냐? 제일 처음 봤냐? 누가 봤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목격자,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또 이후 계속되는 이야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젠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도 누구냐? 이게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우리 공관복음에서는 다른 여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서 그 여인들의 이름이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인은 한 여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 아주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서요, 오늘날 사회 문화 배경에서는 뭐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요, 이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잖아요. 그 인권도 거의 무시당했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목격했다 했을 때, 여성은요 목격자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었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첫 번째 진짜 목격자라 해도 여인의 말은 어떤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문화에서는 그 여성의 증언은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중요한 고전인 이 탈무드를 보더라도 탈무드에는 그 여성의 증언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1세기 문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도 그 1세기 문헌인데 이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함께했던 여성들의 이 예수님의 목격담 그거를 가감없이 여성들의 증언이 첫 번째였던 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뭐 조작하거나 창작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했다면, 당시 사회 문화에서 볼 때, 사회 문화 배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성의 그 증언을 책에 기록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사람들이 믿을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이게 사람들을 정말 믿게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적어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남자의 증언을
적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적어도 누구의 증언?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남자 사도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진실 그대로, 누가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 없이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1세기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1세기 기독교의 어떤 문화 배경에 대해서 연구한 영국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N.T. 라이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만약 신뢰할 수 있는 남성 증인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초대교회 모두가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서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간접 증거 중 하나다라고 그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1세기 그 초대교회는요, 누구나 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여성의 어떤 리더십 영향력이 컸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예수님은요, 그녀를 놀랍게도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되었거든요. 사도가 되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사울 보고 너는 내가 너를 쓸 것이고 이방을 향한 이방의 선교를 위한 나의 그릇이 될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 전통에서요, 첫 번째 1호 여성 사도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너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여성 사도로서 그 초대교회가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인정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된 최초의 여성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2가지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뭘 봤냐면 돌이 옮겨져 있고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밖에서 뭐 했다고요? 운 거예요. 울다. 그래서 여기 울다,
이 울고 울다라는 헬라어가요 클라이오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 보셨어요. 언제만 지난주에 봤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 하셨어요? 우셨죠. 그 단어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 때 그냥 훌쩍훌쩍거리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아니죠. 뭐 하셨어요? 통곡하셨다고. 통곡. 그 성이 무너질 거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통곡하셨는데, 지금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깊은 절망이 쌓여가지고 지금 비탄에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러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었다는 거는 예수님 뭐 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뭐 하냐면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나는 그 예수님 정말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급하게 막 정신없게 막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도 없었는데, 제가 1부 때 좀 실수를 했어요. 니고데모 무덤이라고 했는데 니고데모 무덤이 아니라 누구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있으면 좀 잘 말씀해 주세요. 니고데모 무덤이 아닙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에 급하게 장사 지내니까 제대로 향료도 못 발라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예수님 죽은 몸에 향료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훔쳐갔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었다 그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마리아도 그렇고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그렇고 또 베드로나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 뭐냐, 아니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요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실 거요? 3일 만에 뭐 하실 거?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 막다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죠. 어떤 병이었냐면 영적인 병.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들렸죠? 귀신, 7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못하는, 내 어떤 의지로 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지척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도 보고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덤에 또 찾아왔는데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정도면 조금 이 분무덤 보는 순간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거기서 울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결국은 현실에서는 딱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어떤 절망을 맞닥뜨리니까 그도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더라고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요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무덤에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건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그런 상황이 딱 봉착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딱 생각나서 그걸 갖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용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더라 그 소리예요. 말씀을 알아도 목사도 장로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정말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보는 것이 어렵더라 그 소리죠. 그러면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요 그런 절망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무덤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없어지고 정말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 말씀을 꼭 다시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리아를 좀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누구를 보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누구를 보내주셨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어쨌든 천사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물론 천사가 성경에서도 여러 이제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어떤 그 환상이든 어쨌든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천사들이 지금 슬픔과 절망에 쌓여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어찌하여 우니라고 묻는 걸까요? 그러면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어찌하여 우니라고 묻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막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사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너 울지 않아도 돼, 너 울지 않을 이유 있잖아. 뭔가 이 지금 마리아에게요 어떤 그녀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해주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 뭔가 촉구해주는 그 말이 뭐냐면요,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다시 말하면 넌 지금 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너 지금 울 필요 없는 거 너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이 천사들이 그걸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리아를 보세요. 뭐 타령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신 잃어버렸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 시신 잃어버렸대요. 시신 어디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안 나타나셔도 되거든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누가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여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웃긴 일이 벌어지죠. 웃기는 일. 무슨 일이냐면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 뒤에서 누가 계시는, 예수님이 이 천사와 예언을 다 듣고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답답하셔가지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거,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뭐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동산 지키는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도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시신,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는 거예요. 혹시 당신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같이 가깝게 지내고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보죠? 그걸 왜 동산지기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뭔가 정말 새로운 막 얼굴로 진짜 뭐 성형수술한 것처럼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이 마리아가 못 알아봐가지고 동산지기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뒤에 가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고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본문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울다에 있어요. 울다.
울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빈 무덤인데도 그걸 보면서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비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뭐해요? 우느냐 우느냐. 그러니까 왜 우느냐라고 말하죠. 근데도 못 알아먹어. 못 이해해.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뭐해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요? 예수님도 왜 우느냐?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 나 부활한다고 말해 줬잖아. 근데 왜 우느냐 그 소리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못 이해한 걸까요?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러한 우는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온통 우리의 생각이 절망과 상실감과 어떤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우리의 생각이요, 지금 보이는 것을 봐도요, 그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전에 당했던 거, 내가 이전에 정말 어떤 아팠던 거, 그러니까 이 절망과 상실감이 나를 꽉 사로잡으면은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픔과 상실감과 이런 거에 사로잡힌, 절망에 사로잡히면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놓치기가 너무 쉽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절망감과 상실감이 정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오히려 예배를 나오면 예배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꽉 그 염려와 걱정, 의심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정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같은 그런 성도들이 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요? 뭐가 어려워? 얘기해도요, 그런 전화 받기도 귀찮고요,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요, 그냥 나 혼자 나도.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면은요,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산직이나 만날까? 그러면서 우리가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마리아가요, 정말 이렇게 슬픔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 이런 절망과 상실감에 쌓여가지고 어떤 이런 고난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못 보신다면,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러한 절망과 비탄과 슬픔과 상실에서 이거를 깨뜨리고 나오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마리아가요 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가 오늘 본문의 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요 하도 답답하니까 마리아야 나 부활했잖아 막 뭐 많은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뭔가 못 박힌 손, 뭐 창 이런 거 보여주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깨우셔가지고 이 절망과 비탄을 깨뜨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건요, 딱 한마디였어요. 뭐였죠? 마리아야였어요. 마리아야. 뭘 불러주시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주님께서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요, 그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아무개 박용환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들렸을까요? 출석 확인하는 너 거기 있니? 이렇게 들렸을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이거 많이 묵상했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어떻게 부르셨을까? 마리아야 뭐 마리아야 막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런데 이 마리아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라보니예요. 라보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라보니 뒤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까 느낌표를 찍어야 될까? 라보니? 뭐 이런 거였을까? 라보니? 이거였을까? 여러분 별로 잘 못 느끼죠. 전대로 잘 안 되나 봐. 근데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상황이 막 절망이 쌓여가지고, 예? 근데 앞에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는데, 그런데 뭐가 들렸냐면 목소리는 기억하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그 음성은 기억하더라 그 소리예요.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따뜻한 음성, 예?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그 주님의 음성, 예?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나를 사랑하는 이의 그 목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앞에 없어도 그 음성을 들으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이요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마리아는요 정말 지금까지 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시신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예요? 사랑의 목소리로, 그리고 나의 존재를 다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소리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그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주저앉아 있던 그녀를 단번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그녀도 순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무슨 말이 나와요? 라보니? 무슨 말이요? 주님이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자 의미심장한 게, 여기서 이렇게 라보니라고 한 것은요, 이거는 어떤 메시아적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보통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지만, 여기서 마리아는요 라보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라보니는요 유대인 안에서는요 이 랍비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랍비가 선생님이거든요. 라보니도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랍비와 라보니 틀린 게 뭐냐면은요, 라보니는요 이거는 아주 친밀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 선생에게 부르는 그런 뭐랄까요, 애칭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뭐예요? 라보니예요. 라보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완전 절망과 슬픔과 비탄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그 귀신 들린 자에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마리아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과 그러한 모든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에 드디어 그의 눈먼, 그의 가려웠던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D.A. 칼슨이라는 그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에서요 이 부분을요 아주 감격스럽게 말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마리아가 눈먼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마리아야 라는 이 한마디 말은 예수께서 평소에 늘 그녀를 부르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눈먼 것을 제거하기 충분하였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뭘 들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소리예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지기는, 이게 목자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그러니까 목자가, 문지기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문지기는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그 똑같이 보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각각 이름으로 부른다 그 소리예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도 참 기가 막혀요. 양들도 자기 목자 음성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 그 소리예요. 그의 양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 양은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는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 7 귀신 들렸을 때 그때도 마리아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감격하고 그 이름에 정말로 감사하며 그는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들어가시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절망과 얼마나 비탄 속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리아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또다시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자는요 다른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면 돼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야. 이 한마디 속에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 은혜들, 이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름 불렀을 때에 라보니라고 말하는 그의 반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마리아를 살렸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된 인식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러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요 때로는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내가 정말로 절망과 또 내가 어떤 상처와 또 내가 이전에 그러한 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은요 보는 것이 왜곡되게 보이고 보는 것이 잘못 보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주님 봤지만 맨 처음에 주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뭘 통해서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자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이름을 아시기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부르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의심 많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인지를 아시냐 그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 마리아는요 그게 있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았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은요 왜 여러분을 여기다 모아놓으셨겠냐고요. 각각 불러주신 데잖아요.
문지기는요 양을 모아놓고 각각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반응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뭔가 내 마음속에서요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떤 성도가 삶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주님은 언제 여러분을 부르시느냐? 내가 완전히 삶이 꼬꾸라졌을 때, 내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무덤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게 주님이구나 하고 주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동산지기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동산지기에 간다 그 소리예요. 동산지기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요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요 주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음성은 들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건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지금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너는 내 양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이 부활을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이렇게 이름을 불림을 받고 예수님께서요 마리아를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에게요 새로운 정말 실제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to be continue입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실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